자,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12장에서부터 12절에서부터 17절까지입니다. 예, 프린트에 1번부터 6번까지 프린트가 되어 있으니까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또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되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참으로 미련하고 우둔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우침이 없는 미련한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주시면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도 하고 눈도 열리고 귀도 열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님도 부어주시고 하늘로부터 내리는 신령한 지혜도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가난한 자요,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소경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귀머거리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집을 벗고 육신의 장막집을 입고 세상에 왔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게 하시고, 우리는 나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안에 있는 육신 안에 있는 우리는 고통과 괴로움뿐이요 본래의 하나님의 집을 우리가 찾아 돌아가기를 원하는 자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에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대하여 우리가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또 명철을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하고 명확하게 깨닫고 그것을 알므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는 죄는 또 무엇인지 그것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은총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또 우리의 모든 것이 열려짐으로 다른 사람에게도 우리가 이것을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전에는 제가 사망에 이르는 죄에 대해서 여러 번 강의를 했고 또 용서받지 못하는 죄 또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는 이런 제목으로 또 몇 번의 강의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사망에 이르는 죄가 뭔지, 용서받지 못하는 죄, 용서받지 못하는 죄는 몇 달 전에 했죠. 용서받을 수 없는 죄, 이건 동영상에 인터넷에 동영상을 올리기 전에부터 여러 번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아마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용서받을 수 없는 죄, 사망에 이르는 죄, 이건 다 이미 여러 번 설명을 드리는데 오늘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 참 신기하죠? 모든 죄가 죄요, 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해서 죄는 다 죽어야 되는데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대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좀 잘 알면 참 큰 은혜가 됩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는 이미 다 설명을 드렸던 바와 마찬가지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입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는 우리가 엉뚱한 데서 사람들이 다 이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뭔가 하고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온 세상을 다 돌아다니면서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찾아요. 절대 찾을 수 없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 사망에 이르는 죄를 찾을 수 있는 데는 오직 한 군데예요. 심판날에 예수님께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런 말을 들으면 그러면 사함을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용서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 너 모른다라고 하시면 그럼 사함 받지 못하는 거예요? 너는 용서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 용서받지 못하는 죄 또는 용서받을 수 있는 죄 이걸 잘 알기 위해서는 한마디로 죄를 알아야 돼요. 죄를. 사람들이 다 죄를 아는 것 같은데 정말 죄가 뭔지 모르는 게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죄를 잘 몰라요. 이제 부분적으로 옳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없지는 않습니다. 이게 늘 제가 얘기하지만 죄는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게 말은 이게 여러분들을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세상 교회에서도 죄는 하나님을 떠난 거다라고 말을 다 하고 그렇게 가르치는데 정작 하나님을 떠난 게 무언지를 몰라요. 근데 설명을 하는데 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것이 하나님을 떠난 거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거 이상은 더 설명을 하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말할 때 그 어떤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가 너희가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가 그걸 꼭 좀 알아야 돼요. 고린도후서 5장 6절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뭐가 있다고요? 하늘에 하나님께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영원한 집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처소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집.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육신의 장막집을 벗으면 그걸 덧입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땅에 있을 동안에 성령으로 보증을 해주시고 하나님의 처소를 입혀주겠다라고 약속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셨으니까 사도 바울 얘기가 뭐냐면 담대히 이제 얘기할 수 있는데 뭘 얘기할 수 있느냐 하면 제가 프린트를 안 했나요? 한 것 같은데. 3번인데요. 이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에 거할 때에는 주와 따로 거하는 줄 아노니 그랬어요. 이 말은 그냥 읽으면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의미로만 받아들이면 절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이 몸에 거할 때에는 주와 하나님과 따로 거한다. 그럼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 있고 우리는 여기 있으니까 따로 있는 게 맞죠? 그냥 그렇게 이해하려고 하면 그냥 성경을 다 버리는 거예요. 따로는 헬라어 원어의 그 뜻이 뭐냐면 이사해서, 이주하여, 집을 떠나서라는 그런 뜻이에요. 즉 하나님의 나라를 떠나서 몸에 거한다라는 말을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6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또 이제 우리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이 독초하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다고 돕는 배필을 만드시겠다고 하고 아담에게서 하와를 만들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렇게 창세기 2장 24절에서 그렇게 말해요. 이게 프린트 4번에 그렇게 창세기 2장 24절을 제가 프린트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30절, 31절, 32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서 하와를 만드시자마자 이러므로라고 얘기를 해요. 그 말은 뭐냐면 본래의 아담에게서 하나로 있었던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아담에게서 나왔으니까 그러므로 남자가 아담이 부모를 떠나 하나님을 떠나서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하면 에베소서 5장 30절 32절이에요.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서 하와를 만드시고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는 이 말은 교회와 그리스도에 관하여 말한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5장 30절, 31절, 32절에서 분명하고 명확하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남자는 아담이에요. 그건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고 여자는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큰 비밀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그게 큰 비밀인지 아닌지 몰라요. 그냥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목사들이 그렇게 가르쳐 주니까 그리스도는 또 교회는 서로 한 지체다. 그렇게만 말해가지고는 성경을 정말 아무것도 이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교회는 아담이 하와와 하나였던 것처럼 그리스도와 교회는 본래 하나였었기 때문에 다시 하나가 돼야만 된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 너무나 잘 아는 얘기죠.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초소를 떠는 천사들을 큰 심판의 날에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복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그랬어요. 천사들이 하나님을 떠나겠다고 하고 하나님의 처소, 즉 하나님의 집을 버리고 떠났다라는 거예요. 그게 세상에 온 인생들이에요. 하나님을 나라로 이게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하는 말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라는 게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로부터 하나님의 주신 영원한 집 하나님의 처소를 버리고 육신을 입고 세상에 왔다라는 걸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거 이해 못하면 성경은 그냥 다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다 이 말은 하나님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답하기가 곤란하죠. 하나님은 빛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에 보면 1장 5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이 뭐라고요? 빛이라 그랬어요. 또 마태복음 19장입니까? 제가 뭐라고 썼죠? 요한계시록 21장 23절 24절에도 보면 계시록에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밤이 없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빛이 되시고 또 그 어린 양이 등이 되심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해와 달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빛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에 보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오죠. 그래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어떤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네가 나를 어찌하여 선하다 하느냐? 선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니라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라고요? 선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빛이시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근데 빛을 떠나면 뭐가 돼요? 어두움이래요. 그럼 선한 것을 떠나면 뭐가 돼요? 악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떠나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처소를 벗어버리고 땅에 왔어요. 그럼 하나님을 버리고 땅에 왔으면 어디에 온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거잖아요. 그러면 어두움에 온 거고 흑암에 온 거예요. 그러면 선을 떠났으니까 악한 곳에 온 거예요. 우리 그걸 참 이해를 안 하려고 하고, 또 제가 옛날에 그 천지창조에 대해서 아주 옛날 버전으로 한 5, 6년 전 버전으로 설교를 했을 때 사람들이 그래,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하지 않았느냐? 왜? 당신은 세상이 악하다고 하느냐? 당신이 틀렸다라고 댓글을 쓰더라고요. 자, 이제 보세요. 사람들은 이 세상이 악하고 이 세상은 마귀 세상이고 이 세상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이 안 계신 세상이다라고 하면 참 믿지를 않아요. 근데 이제 그 믿지 않는 이유가 이게 창세기 1장 31절이 이제 제일 큰 저희가 돼요. 왜? 여섯째 날까지의 창조를 다 마치고 나서 하나님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당신 말은 틀렸다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조금 전에 얘기했죠. 하나님은 빛이에요. 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빛이신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면 이 세상에 하나님이 계시면 왜 세상이 어두워야 돼요? 안 계신 것 같은데. 그지?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무조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완전한 창조가 아니기 때문에 어둡다라는 거예요. 조성이 안 됐기 때문에 어둡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을 떠난 어두움 가운데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창세기 1장 2절에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고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빛이신데 하나님께서 친히 창조하신 그곳에 비춰주시면 되는데 왜 비춰주지 않았느냐? 이건 너희가 어두움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창세기 1장 3절을 이제 설교를 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랬어요. 그럼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 그럼 하나님께서 당신이 스스로 세상을 비춰주시면 아무 문제가 없고 다 깨끗하게 끝나는 건데 왜 참빛이 아닌, 참빛은 누구라 그랬죠? 참빛은 하나님이에요. 또 예수 그리스도가 참빛이에요. 요한일서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참빛이라고 그랬어요. 참빛. 이 참빛은 하나님이요, 참빛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이 참빛이 비추어 주시지 않고 왜 그림자 빛인 물리적인 빛을 창조하셔서 세상을 비추어 주시느냐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너희가 어둠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단 한 번도 한꺼번에 환하게 비춰진 적이 없어요. 항상 어두움이에요. 단지 이제 우리가 그 학교에서 배운 과학에 의해서도 마찬가지지만 빛은 항상 부분적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하면 태양은 항상 주위를 돌고 있고 항상 그 가시거리만큼만 비추어서 낮이 되기 때문에 다른 부분은 항상 다 밤이에요. 이것이 성경적인 거예요. 당연히 밤이어야만 돼요. 어두움이고 흑암이어야만 되고 빛은 부분적으로 비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참빛이 아닌 거예요. 이제 그건 나중에 더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그걸 분명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이 빛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빨리 비춰주시지 않는 것은 너희는 어둠 가운데 있는데 내가 너희에게 참 빛을 장차 보내서 너희를 어두움 가운데에서 해방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창세기 1장 3절이라고 분명하게 제가 천지창조서 공부를 하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존재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 1장 1, 2, 3절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그걸 믿지 않죠? 네. 믿지 않는다고 그 진리가 아닌 것이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죠. 저희가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믿지 않음으로 하나님의 믿으심이 패하겠느냐. 그래서 로마서 3장 3절인데요. 15번인데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으심을 패하겠느냐. 이게 진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은 내가 믿지 않는다고 해서 그게 없어지거나 그게 아닌 것이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대로 이해를 하지 않고 세상이 가르쳐준 대로 이해를 한다고 해서 그대로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한 모양이 바뀌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닌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흑암 가운데 있는 너희를 빛으로 인도하기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의 창조는 너무나 좋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으로부터 흑암으로부터 악으로부터 선한 것으로 의의 것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것들을 다 옮겨가기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너무나 선하게, 그렇게 선하게 되도록, 가는 길이 선하게 되도록 이 세상이 창조가 되어서 그게 너무나 보기 좋다는 것이지, 거기가 영생이 있는 완전한 것이어서 보기 좋다는 게 아니에요. 뭐 이것도 천지창조에서 다 설명을 드렸어요. 자, 이제 흑암 가운데 있는 너희를 빛으로 인도하기에 너무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완벽한 창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은 어떻다고요? 네, 흑암이에요. 어두움이에요.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은 악한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어두움이다, 흑암이다, 이걸 우리가 선하다라고 하지 않아요.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럼 이제 이 하나님이 안 계신 이 세상은 어두움이고 흑암이니까 이 세상은 악한 거예요. 이 어두움의 세상에서는, 악한 곳에서는 아무리 선하게 하고 아무리 빛을 밝혀도 하나님의 빛이 될 수 없고, 아무리 선을 행하여도 하나님의 선이 될 수 없어요. 왜? 악한 곳에서니까. 조금 이따 더 설명을 드릴 텐데요. 악한 것 중에서 선하게 보여지는 그것은 항상 참 선이 볼 때는 악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해가 되시면 참 좋겠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아무리 선을 행하여도 하나님께는 그게 악한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의 똑똑한 것보다, 지혜 있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했고, 하나님의 연약한 것이 사람의 강한 것보다 훨씬 강하다라고 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인데요. 제가 프린트를 한 것 같은데 안 됐나 보네. 근데 이제 보세요. 이 하나님을 떠난,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을 떠난 자들을 다 보내놓고 너희가 하고 싶은 걸 해보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 이미 하나님이 이제 보내놓고 해봐라 그러고 될지 안 될지 그냥 기다리시는 거예요. 뭐예요? 다 아셔요. 근데 해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보시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미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저들이 하지 못할 것이라는 걸 너무나도 분명하고 명확하게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고 계셨어요. 왜?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그런데 아무 대책도 없이 그럼 가봐라 그러고 보내셨겠어요? 네. 안 되는 걸 뻔히 아시니까 그 가서 해봐라 하고 하시면서 이미 그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저들을 다 구원하실 것을 이미 다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거예요. 그 작정과 예정은 몇 주 전에 제가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자는 누구인가 설명을 드렸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기로 작정을 하셔서 장세전에 이미 떠나간 자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고 돌아오게 하실 모든 준비를 끝내신 게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창세전에 예정된 거라는 거예요. 자, 이제 보세요.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인데 16번인데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어요. 자, 이제 보세요. 이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하면서 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흠도 없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들로 삼기로 다 작정하셨다라는 말이 설명이 잘 안 돼요. 그런데 제가 몇 주 전에 한 영생을 받기로 작정된 자는 누구인가라는 그 설교에 그 설교를 제대로 이해를 하면 이 말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설교도 이해도 안 되고 이것도 이해 안 되면 참
뭐 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도 분명하게 그 설교를 잘 이해를 하면 이 말도 이해가 돼요. 자, 이제 세상은 어두움이에요. 세상은 흑암이에요.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고 흑암, 어둠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세상은 악한 곳이에요. 누가 이 악한 곳의 임금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사람. 누가 임금이냐고요? 사단이 임금이에요. 그럼 이 세상이 사단이 임금이면 이 세상은 누구 거예요? 사단 거예요. 그럼 이 세상은 누구 세상이에요? 마귀 세상이에요. 마귀 세상. 마귀 세상은 악한 곳이고, 이걸 내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쉽게 말하면 그냥 똥통이에요. 똥통. 이제 아까 설명을 드리려고 하다 말은 자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보세요. 똥통 안에서 정말 너무너무 좋은 게 있어서 꺼내왔어요. 그건 뭐예요? 똥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세상은 악한 세상이요, 마귀 세상이요, 어두움인데 마귀 세상에서, 악한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걸 건져와도 그건 뭐예요? 악한 거예요. 똥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세상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선하고 의롭고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는, 하나님께 뭐 드리는 거예요? 똥 드리는 거예요. 악을 갖다 드리는 거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세상의 사람들을, 즉 하나님을 떠나겠다고 하는 자들을 보낼 때 이런 걸 다 모르셨던 게 아니에요. 다 아셨어요. 그게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죠.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에 분명하게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기를 하나님을 떠나겠다고 한 범죄자들이 이 세상에 와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간 동안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해볼 수 있는 기간 동안에만 존재하는 게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창조 때부터 그 심판을 받아서 세상이 멸망당할 때까지 이 세상은 악한 거예요. 악한 거. 어두움이고 흑암이라 이 말이에요. 감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42장 7절인가요? 뭐 제가 지금 절은 확실히 기억이 안 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네가 흑암에 갇힌 자, 옥에 갇힌 자를 어두움에서 흑암에서 건져줄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흑암에 오고 또는 어두움, 옥에 오는 거예요. 감옥에. 그럼 이제 이 세상은 원래 감옥이 아니었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감옥이 된 거예요? 성경에는 그런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감옥에 갇힌 자들을 풀어주기 위해서 오시고 흑암의 어두움에 처한 자들을 놓아주기 위해서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세상은 흑암이고 어두움이라는 감옥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전제로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예정이 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자를 구원하실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면 이 세상은 감옥으로 흑암으로 하나님이 없는 세상으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명백한 증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잖아요. 이사야서 61장에도 분명히 말씀하시죠. 포로된 자에게, 눌린 자에게, 갇힌 자에게, 가난한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유를 주기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세상에 오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예정이 끝나는 그때의 세상도 다 멸망을 받게 되고 세상도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3장 7절에서 분명히 그렇게 말하죠.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이 세상은
베드로는 멸망당할 거라는 거예요. 그때까지 보존되는 거지 이게 영원토록 있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시편 102편 26절에 보면 18번이죠.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면 바뀌려니와 그랬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35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했어요. 이 예수님도 천지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 창조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간 동안에만 존재하는 것이요 그 후에는 다 멸망당해서 없어질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이 사망에 이르는 죄를 또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이제 사람들이 되게 궁금해하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에 대해서는 아무도 설교하지 않아요. 아무도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에 대해서는 궁금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용서받을 수 있는 죄 이거 공부하지 않고 가르치지 않아요. 다 사망에 이르는 죄 또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는 열심히 가르치는데 다 잘못 가르쳐서 헛된 것만 가르쳐 주어서 이제 잘못 가게 되는데 용서받을 수 있는 죄,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 이걸 사람들은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가르치지도 않고 설교도 안 해요. 그럼 이제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 너희는 그러면 하나님 없이 너희들이 하겠다고 하는 걸 해봐라 라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셔서 하나님이 안 계신 세상을 창조하셔서 모든 것을 다 해볼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그 주동자가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그러니까 사단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단의 세상인 거예요. 사단이 이 세상의 임금인 거예요. 이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이 없는 세상, 즉 창조에서부터 멸망할 때까지 이 물질 세계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이 여러분 내가 질문 한번 할게요. 이 세상에서 어떤 선한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이제 세상 사람들은 아니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어떤 선한 것도 있고 악한 것도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을 떠난 게 죄라고 말을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세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떠나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존재들을 다 거기에 넣어 두셨으면 창조 때부터 멸망받을 때까지 이 물질 세계는 악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거기 때문에 거기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죄고 그게 악한 거예요. 그게 다 죄예요. 이제 우리가 이해를 잘 못하면 안 돼요.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걸 왜 악하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악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 때부터 멸망을 당할 때까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물질 세계의 모든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다 악한 거예요. 죄예요. 거기에는 선이 없어요. 사람들은 근데 이제 보세요. 사람들은 하나님께 뭘 바치길 좋아해요. 근데 여러분 똥통에서 똥 묻어갖고 나온 사람이 나한테 와서 뭘 준다고 하면 받아요, 안 받아요? 근데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아무리 선한 것이고 좋은 것이라고 해도 하나님께는 바쳐질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하나님께 드려질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연히 받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이제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났어요. 그래서 타국에 갔어요. 타국에서 일어난 탕자에게 일어난 탕자가 행한 타국에서의 모든 일은 그게 다 죄예요. 근데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가 타국에서 뭐 한 건지 너 뭐 했냐 이거 물어봐야 안 물어봐요. 예.
창조 때부터 멸망 때까지 이 세상에 물질 세계에서 일어난 모든 일이 탕자가 타국에서 벌린 탕자가 한 모든 일과 똑같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아멘. 확실히 이해가요? 네. 밴드에서 아니면 동영상을 통해서 설교를 듣는 분들도 다 이해가 갔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근데 탕자 아버지는 탕자가 돌아오니까 절대로 묻지 않아요. 거기서 너 뭐 했니? 이거 말 한마디도 안 한다는 말이에요. 그냥 오자마자 끌어안고 입 맞추고 다 가락지 끼워주고 너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온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탕자가 타국에서 저지른 일을 단 한 가지도 물어보지 않는 아버지처럼 하나님도 이 세상에서 일어난 모든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일을 묻지 않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 게 뭐냐면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 즉 세상죄. 이 세상죄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세상죄가 뭔지 몰라요. 세상죄는 그냥 세상에서 내가 일어나는 때 내가 짓는 죄가 세상죄인 줄 아는데, 세상죄는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물질 세계 안에서 하나님이 없는 세상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그게 세상죄예요. 자, 이제 그 세상죄,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 사망에 이르, 그게 여러분들은 답을 조금 구하셨을 것 같은데,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뭔 것 같아요? 세상죄. 그 이제 이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왜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인지 분명하고 명확하게 깨달으면 사망에 이르는 죄는 자동으로 나와요. 자, 이제 보세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뭐냐면 창조 때부터 멸망 때까지 물질 세계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죄를 세상죄라고 하고 또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이라고 하고, 그것이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예요. 왜? 왜 사망에 이르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묻지 않는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묻지 않는데 전제 조건이 있어야 묻지 않잖아요. 전제 조건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지고 가셨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걸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거예요. 믿는 자는 그 죄가 자기에게 사망에 이르지 않는 자요. 믿지 않는 자는 그 죄가 자기에게 사망에 이르는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믿지 않는 것은 사망에 이르는 죄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믿음에 대해서는 이미 아브라함의 믿음을 설명하면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것, 즉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믿는 게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분명하게 그 믿음을 기억을 잘 하시고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 세상 죄, 즉 창조 때부터 세상 끝날까지 일어나는 모든 죄를 다 가져가신 것을, 야, 무슨 소리야? 나는 그거 못 믿겠어. 야,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니? 그래서 믿지 않으면 그건 믿지 않는 사람이 책임이에요. 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준다고 얘기했는데 2사람은 믿었어요? 10사람은 믿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으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여호수아와 갈렙과 그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은 다 들어갔어요. 믿지 않은 사람은 못 들어간 거예요.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 때부터 세상 끝날까지의 모든 죄를 다 가져서, 즉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 세상 죄를 다 가져가셨어요. 분명하게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 마태복음 12장 1절 32절에 분명히 성령 회방죄를 설명하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다 용서를 받는데, 그때는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이니까 용서를 받을 것이로되, 사함을 받을 것이로되 라는 그런 말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면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다 사함을 받은 거예요.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곧 세상 죄예요.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실 때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래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어요. 이게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을 예수님께서는 창조 때부터 멸망까지의 모든 죄를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이라고 했고,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는 세상 죄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 세상 죄. 이것은 창조 때부터 멸망 때까지, 심판의 날까지 사람이 짓는 세상에 있는 모든, 이 세상 자체가 죄이기 때문에 이 세상도 없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 그때까지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십자가에서 지고 가셨기 때문에 그것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돼요. 왜? 다 믿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탕자가 그냥 아버지 집에 돌아와서 타국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아무것도 묻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있었을 때 있었던 어떠한 일도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오면 묻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사람들이 생각할 때 되게 이렇게 생각하죠. 무슨 소리냐. 그러면 자기가 회개하지 않은 죄는 어떡하냐. 참 되게 웃기는 얘기인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심판의 날, 심판 때까지, 심판 날까지 다 세상 죄,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을 다 한꺼번에 가져가지 않으시면, 그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승천하시고 난 뒤에 태어나는 놈들은 그럼 뭘로 죄를 사함받아? 그거 없어야만 돼요. 그래서 믿기만 하면 그거 없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면 기원전 몇 년, 아니 기원 후 몇 년까지만 이게 적용이 되고 그 후에는 적용이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니네들이 다 회개해야 된다라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됐어요? 자, 이제 사람들이 믿거나 믿지 않거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셨는데 내가 믿지 않기 때문에 그게 아닌 것이 되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 세상 죄를 다 치고 짊어지시게 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 육신을 쫓지 않고, 즉 율법을 내가 뭘 해야 되겠다고 하는, 세상에서 내가 뭘 해야 되겠다고 하는 걸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셔서 나를 믿기만 하면 영을 쫓아 행하는 애예요. 그게 믿기만 하면 영을 쫓아 행하는 자에게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고. 자, 이제 내가 믿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바뀌어지는 게 절대로 아니고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믿지 않았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믿부심이 폐허해지겠느냐고 했어요. 믿지 않는다라고 변하는 것이 진리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제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이나 율법을 받지 않은 이방인들이나 똑같이 뭐 율법 받은 놈은 율법으로 심판을 받고 율법 받지 않은 놈은 율법 어떻게 심판받냐? 그러니까 이방인과 또 유대인들이 뭐가 다르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하는데, 로마서 2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율법이 있는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심판을 받고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 자기의 양심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 이게 참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율법의 일을 행할 때, 율법의 일을 행한다는 게 뭐예요? 이런 걸 말을 할 때 얼른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율법은 뭘 하는 거라 그러죠?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그거는 이제 율법은 내가 어떻게 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지켜서 의롭게 되고 선하게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일이에요. 그거를 하려고 하는 이방인들, 즉 율법이 없는 자들은
율법의 일을 행할 때, 자기 양심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 즉 다시 말해서 내가 이렇게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사실상 궁극적으로 선함을 나타내려고 하는 게 있어요. 물론 악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율법의 일을 선하려고 하고 착하게 하려고 하는, 그래서 모든 종교가 다 선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하려고 하는 그 일을 하는 모든 사람도 다 똑같이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받은 사람이나 이방인들이나 똑같이 내가 이 세상에 와 있는 것이 정말 실로 고통이요 괴롭고 여기는 감옥이요 여기는 어두움이요 여기는 정말 악한 곳이다라고 하는 걸 깨닫고 여기를 벗어나기를 원하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다 그리스도를 만나는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주시게 돼 있어요. 자, 이제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할게요. 좀 시간이 걸렸어도. 사망에 이르는 죄는 뭐라 그랬죠?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 그랬어요. 성경에서 용서받지 못한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누가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다 좋으셔, 어떻게 해. 용서받지 못한 사람은 대표적으로 용서받지 못한 게 뭐였어요? 예수님이 나 너 모른다 라고 하면 용서받지 못한 거예요. 그게 사함받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사함받지 못하는 것은 사망에 이르는 죄죠. 그럼 사망에 이르는 죄는 용서받지 못하는 거, 사함받지 못하는 거, 사함받지 못한다는 건 예수님이 나 너 모른다라고 하는 사람에, 근데 예수님이 나 너 모른다고 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 사람 이름을 대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나 너 모른다 그랬어요. 예? 유대인들도 난 너 모른다 이렇게 안 했잖아요. 분명히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에 보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했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내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저를 시인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나는 너 모른다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들을 예수님이 나 너 모른다라고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큰 권능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예수님께 항변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큰 권능도 행했는데 누가 보더라도 이 사람은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 같아요? 안 부인한 사람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모른대요. 그럼 이 사람은 예수님을 부인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부인한 거예요. 근데 이게 자기는 예수님을 부인했는지 안 했는지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다 똑같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자기들이 예수를 부인하는지 안 하는지 몰라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큰 권능도 행하는데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어요. 그걸 몰라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님께 뭐라고 들어요?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똑같이 교회 30년, 40년 다니고 큰 교회 목사고 별 감투를 다 쓰고 사람들이 말하는 정말 신령한 목사라도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큰 권능도 했는데 예수님 모른다고 하는데 나는 예수님이 나를 안다고 하실지 무엇으로 장담을 하느냐는 말이에요. 근데 그걸 모르고 있다는 게 더 문제잖아요. 근데 이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보면 다 헛소리들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를 모르는 이유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제 거기 보면 뭐라 그러죠?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하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많은 목사들이 뭐냐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한다라고 하는 그 행하는 거에 중점을 두고 행하는 걸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무슨 하나님의 뜻을 행하냐고. 하나님의 뜻은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모르니까 자꾸 뭘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들어가야 돼요? 믿어요. 누구를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
천국에 가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갈 수 없는 거예요. 천국에 가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나야만 천국에 가는데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그것을 보내심이에요. 예, 예수님이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에 거기 프린트를 했을 건데 안 했나? 27번이에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고 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무슨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믿는다는 게 뭐냐면 아들이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 세상 죄를 창조 때부터 심판날까지의 모든 땅에 일어나는 그 죄를 다 가져가신 거를 믿는 게 아들을 믿는 것으로 하는 거예요. 그걸 안 믿으니까 예수님이 나는 너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지 무슨 하나님의 뜻을 뭘 행하긴. 아들을 보고 믿는 걸 어떻게 행하냐고 믿는 거지 그냥.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고 하는 걸 그걸 믿는 거지. 그거 어떻게 뭘 행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몰라서 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리라.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다 사단의 생각을 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나님의 뜻은 뭘 행하는 건 줄 알아요. 뭘 행하는 게 아니라 아들을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어떤 아들? 로마서 8장 3절 4절이죠.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사 육신의 죄를 정하시고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자들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세상의 죄를 다 아들에게 정하신 것을 그걸 믿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뭘 행하라고? 뭘 행해? 하나님 뭘 해? 예수님이 하신 걸 믿으면 되는 거지 뭘 지까짓게 한다고. 땅에서는 아무리 좋은 걸 해도 그게 뭐라고요? 똥이에요. 똥.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예수 부인하고 있는데 그걸 몰라요. 근데 내가 이거 지금 시간이 많이 가서 다 설명할 수 없는데 이미 성령 회방죄에서도 그렇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여기서도 다 1시간 넘는 설교에서 다 설명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설명 들은 사람이 계속 오는 게 아니고 그 설명 들은 사람은 이 말이 맞아 그리고 가고는 안 와요. 그러니까 또 다른 사람이 오면 또 몰라요. 예수님이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말이에요. 분명히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21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 그랬어요. 그러면 성경에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 분명히 얘기했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했으니까 아버지가 어디 계세요? 하늘에 천국에 계시잖아요. 그럼 아버지께로 가려면 누구를 통해서만 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걸로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죄를 다 지고 가신 걸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뭘 했어요? 내가 뭘 해야 돼요. 내가 뭘 해야 돼. 내가 회개하고 내가 나를 성화시키고 내가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야 돼요. 자, 이제 분명하게 창조 때부터 심판의 날까지 물질세계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죄예요. 그게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이고 그게 세상 죄예요. 그걸 다 예수님께서 모든 의를 이루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고 가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믿지 않는 게 사함받지 못하는 죄예요.
성령 회방죄예요. 성령이 뭘 증거하느냐면 성령님이 증거하시는 건 의와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성령님이 증거하시잖아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이게 이미 다 설명을 드린 거기 때문에 지금 다시 설명드릴 수는 없고, 성령님께서 증거하시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죽으셨고 그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뭐가 이루어졌는지 그거를 깨닫게 하시고 증거하시는 게 성령님의 증거인데, 그걸 믿지 않는, 그게 성령 회방죄예요. 성령을 거역하는 죄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 때부터 심판의 날까지 다 이 세상에서 일어난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짊어지게 하셨는데, 그걸 믿지 않으면 성령 회방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사망에 이르는 죄가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사망에 이르지, 그 죄가 사망에 이르는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제 두 가지만 더 얘기하고요. 사람들은 다 자기가 자기를 성화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은 하나님께 달린 거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지만, 우리는 그 구원에 부합하기 위하여 우리가 우리를 성화해야 된다고 그래요. 성화는 누가 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해요. 어떻게 해요? 회개함으로 하는 거예요. 회개는 누가 해요? 하나님이 나를 회개해줘요? 회개는 누가 해요? 내가 하는 거잖아요. 그럼 나는 어디 있어? 똥통 속에 있는데, 똥통 속에 있는 놈이 아무리 회개를 해도 그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거는 아무리 잘못된 거라도 하나님이 그 말을 안 해요. 왜? 예수님이 다 지고 가셨으니까. 예, 많은 목사들이 그런 얘기죠. 구원 얻은 자는 구원 얻은 자다운 구원 얻은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이제 내가 구원받았어? 그럼 내가 구원받은 자의 삶을 어디서 살아요? 내가 구원 얻은 자의 삶을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살아요? 그러면 어디서 살아요? 그럼 이 세상에서 살아요. 이 세상에서 내가 아무리 선하고 착하게 구원받은 자다운 선한 삶을 살아도 그건 역시 뭐예요? 네, 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거 요구하지 않아요. 이게 구원 얻은 자는 구원 얻은 자다운 그런 삶의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말이냐 하면 사단의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떠나와서 내가 이만큼 했잖아요. 그거 사단이 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제가 하는 이 성경 공부는, 제 강의는 정말 다른 사람하고 이만큼도 같은 게 없습니다. 제발 듣는 사람들이 정말 내가 원하는 것에 10분의 1만큼이라도 이해를 하고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성경은 어느 한 군데서 탁 터지면 나머지 건 다 연결이 돼서 깨닫게 돼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달동을 해야 아는 게 아니에요. 저는 요한복음 8장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으로 모든 게 열렸어요. 근데 그 열린 게 처음에는 잠깐 이렇게 율법에서 자유하는 것은 순간이에요. 그런데 오늘날까지 이런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해드리기까지는 20년이 걸렸어요. 오늘도 통화를 했는데 아이오와에 사는 어떤 한 자매님이 내 설교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라는 설교를 듣고 자기는 자유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선 그 다음부터 모든 설교가 다 이해가 되고 성경 말씀이 다 퍼즐이 맞춰진다는 거예요. 이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통독이니 무슨 다독이니 해서 수십 번, 수천 번, 수만 번을 읽어서 깨닫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읽어서 깨달은다면 어떤 사람이 구원받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다 가져갔다라고 하는 사실이 그게 내 마음에 새겨지고 믿어지면 구원이에요. 근데 그렇게 믿어지기까지는 내가 이 세상에서 정말 고통스럽고 괴로운 삶을 살아야 돼요. 그걸 일부러 고통스럽게 사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다고 하는 자체가 나에게는 괴로운 사실이어야만 되는 거예요. 옥에 갇힌 것이요 어두움에 흑암에 갇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빛은 우리에게 비춰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비춰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아무리 잘해도 그냥 이 세상에서 최고의 것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최고라고 해도 이 세상의 임금이 누구죠? 사단. 사단을 갖다 하나님께 바치면 사단이 받아요? 하나님이 받아요? 사단을? 사단은 그냥 사단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악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 최고로 좋은 건 아무리 좋은 걸 내가 갖다 드려도, 하나님께 갖다 드려도 그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 것은 여전히 악이에요. 아무리 좋은 거라도 똥이에요. 똥. 여러분, 제발 좀 이해를 하고 깨닫게 되기를 바라고, 선대에는 너희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라는 그런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은혜를 받기로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어떤 것인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살펴봤습니다. 아버지, 사람들이 잘 믿지도 않고 또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고 자기의 마음에 합당치 않으니까 다 거부를 합니다. 하나님, 구원은 내 마음의 만족을 채우는 것이 구원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요구를 충족하고 만족시키는 것이 구원에 이르는 길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단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를 위하여 이루신 그것을 믿기만 하는데 사람들이 잘 믿어지지가 않는가 봅니다. 다 자기가 만족해야 되고 자기가 가진 것을 드러내야만 하니까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다 저들을 부르시기로 작정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늘로부터 내리는 신령한 지혜를 부어주셔서 아버지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다 하나님을 떠난 걸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어찌든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또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육신이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빛과 그 생명과 사랑을 증거하고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